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계속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계시록 16장 우리 공부하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하고 좀 연결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 거룩한 전쟁으로 우리가 이제 규정하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하는 그 헤렘 사상, 이 헤렘 사상, 이걸 진멸이라고 하거든요. 진멸,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하는 이 진멸 전쟁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계시록 16장이 바로 종말론적인 진멸 전쟁이다. 야훼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에 있어서의 마지막 심판이다. 마지막 재앙이다. 세 번째 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 계시록 8장과 9장이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3분의 1 심판 재앙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땅과 바다 그리고 강, 그다음에 물샘, 그다음에 해와 달, 별 3분의 1이 심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다섯째 나팔 재앙이 이제 첫 번째 화거든요. 첫 번째 화인데 여기는 황충재앙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5개월 동안 인간들이 마치 지옥을 맛보는 듯한 그런 고통을 맛보는 재앙이 임하는 걸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여섯째 나팔 재앙이 울려 퍼지죠. 이걸 둘째 화라고 불렀어요. 여기 여섯째 나팔 재앙은 인간의 3분의 1이 심판을 받게 되는 유보라데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제3차 세계대전 핵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이제 3분의 1 재앙인데 3분의 1 재앙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이 땅과 하늘, 그 다음에 인간을 심판하시는 부분적인 재앙이에요. 부분적인 재앙. 전면적인 전쟁이 아니라 부분적인 재앙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여전히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 3분의 1 심판입니다. 계시록 8장과 9장에 나와 있는 부분 재앙이죠. 그러나 계시록 16장에 들었으면 이제는 회개의 기회가 이미 지나가고 없고 하나님이 마지막 7개의 대접 재앙을 쏟아 부으십니다. 자, 이 7째 납발이 울려 퍼지면서 7명의 천사가 쭈루루루 나와서 7개의 대접을 쏟아 붓는 마지막 재앙, 세 번째 화죠. 이 세 번째 화는 말 그대로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규모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6장에는 첫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땅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독한 종기가 사람들을 괴롭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바다가 피로 변합니다. 이 전체 바다예요. 3분의 1이 아니라. 그 다음에 셋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강과 물 근원이 심판을 받습니다. 피로 변합니다. 그리고 넷째 대접에는 해가 심판을 받고 불이 사람들을 태우는 굉장히 무서운 재앙이 임하죠. 그 다음에 다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는 짐승의 보호자가 심판을 받고 어둠이 임하고 인간들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대접 재앙이 더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그리고 일곱째 대접 재앙이 이제 공중에 심판이 임하면서 땅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그런 재앙이 계시록 16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피조 세계에 대한 우주적인 심판이 바로 계시록 16장인데 이 하늘과 땅이 파괴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를 읽어보시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면, 예레미야 4장을 읽어보시면, 거기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 이 장차 임할 심판, 그러니까 북방 바벨론 군대에서 예루살렘 성읍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그, 뭐 실제로 보면은 이제 임박한 거지만 여전히 이제 미래죠. 물론 이제 예레미야 당시에 이제 일어난 재앙이긴 합니다만 그때 예레미야가 크게 슬퍼하면서 탄식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인데 뭐 찾아볼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고요. 그 예레미야 이제 4장에 보시면 예레미야 뭐라고 탄식하냐면은 23절부터 보시면은 예레미야 4장 23절 보시면 보라 내가 땅을 본적 혼돈하고 공허하며 자, 여기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거 굉장히 어디서 많이 보던 구절이죠. 바로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 혼돈으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때 혼돈하고 공허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자, 창세기 1장 3절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하시며 빛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우주가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혼돈과 공에서 빛으로 시작해서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이 예루살렘 성읍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충격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하고 비교하고 있냐면 바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가 무너지는 듯한 그런 충격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그다음에 25절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하나님이 인간을 마지막 이제 창조를 하셨잖아요. 여섯째 날에 내가 본즉 사람이 없대 이제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 그의 명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2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여전히 뭐 예루살렘 성읍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준비할 거라고 하는 그 소망이 끝에 절에 27절에 보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예레미야는 그런 어떤 종말론적인 충격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가 사라지는 듯한 파괴되는 듯한 그런 슬픔과 충격 속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는 과정, 요즘에는 이 고대 근도 문헌들을 연구하는 이 학자들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는 과정을 또 뭐로 보냐면 하나님이 그분이 거하시는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으로 표현을 합니다. 뭐 이 부분은 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요. 아, 이, 이사야 66장 1절을 보면은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시면서 그 다음 구절이 뭐라 나오면은 하늘은 나의 보호자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하늘은 하나님의 보호자고 땅은 뭐라 표현해요? 발등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하늘과 땅에 하나님이 전체에 지금 임재해 계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성전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66장 1절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이 하나님의 거하실 집이 성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 과정이 이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여 계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좌정하신 우주적인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과 동일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신학 중에서 성전 신학이라는 게 있는데 성경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성전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28장을 읽어보면은 그 야곱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 야곱이 이 쌍둥이 형 에스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도망을 치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들판에서 돌베개를 빼고 잠을 잡니다. 그때 야곱이 꿈을 꾸죠. 야곱이 무슨 꿈을 꾸냐면은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과 땅에 뭐가 보입니까?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사닥다리. 예.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놓여 있는데 그 사닥다리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이 하늘과 땅이 이어져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면서, 하늘과 땅 사이에 이어진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대 근동 신전하고도 관련돼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시대에 고대 근동에서 이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을 건축하잖아요, 그죠? 어, 그 신전을 건축하는데 그 계단식으로 이제 성전을 이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구조물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그 제일 꼭대기에 이제 신전을 지어요. 어, 신전을 짓고 그 신전에 뭐 태양신이나 달신이나 뭐 전쟁 신이든 바람의 신이든 얕은 이 고대 근동인들이 숨기는 우상들을 갖다가 이 우상들을 안치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고대 근동 사람들은 아, 이 신전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계시가 임하는 곳, 그들의 신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곳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집이에요. 이게 이제 지구라트인데, 물론 이 지구라트의 원행은 에, 창세기 10장에 바벨탑까지 그 근원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도 이 지구라트가 존재했습니다. 지구라트가. 그래서 그 꼭대기 신전에 바벨론의 태양신 마루둑이라든지 그 다음에 달신 난나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신들을 섬기고 있단 말이죠. 음. 그런데 이 지금 창세기 28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풍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야곱이 이런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꿈의 의미는 뭐냐면 고대 근동인들이 섬기는 태양신이나 달신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이어져 있는 이게 이제 하늘과 땅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의미거든요. 그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창조주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하늘과 땅을 통치하면서 아, 천사들 통해서 후속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이 놀라운 꿈을 아, 야곱이 보게 되죠. 그래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벳엘이라고 짓잖아요. 벳엘, 하나님의 집, 그죠? 하늘의 문,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벳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게 바로 우주적 성전 개념인데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3장에 가시면은 이 모세가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모세를 만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야, 네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 의미를
모세는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집트 왕자 출신인데 당시 그 이집트 신전에서는 최고신 태양신 라 또는 레라고 부르는데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애국 왕 파라오나 또 신전의 제사장들이 그 태양신의 그 신전에 들어갈 때는 그들이 신었던 샌들을 벗고 들어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 문헌에. 에,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 했을 때 모세는 뭘 연상했냐면 이 왕자 출신이니까 왕궁에서 생활했으니까 그리고 신전도 따라가 봤단 말이죠. 그죠? 대단하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 이집트의 신전에 들어갈 때마다 샌들을 벗었던 기억이 나는 거죠. 그런데 고대 근동의 종교들은 일정한 장소에 이제 신전을 짓고 그 신전에만 아,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임한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걸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게 출애굽기 3장 얘기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금 모세가 불 붙는 뜰기나무 이 만난 곳은 모세가 늘 목동 생활하면서 늘 다니던 길에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삶, 아주 지극히 평범한 곳이고 여러분이 시다시피 뜰기나무도 중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잘것없는 나무예요. 근데 그 뜰기나무에 불이 붙는 거예요. 이게 영원성인데 하나님의 영원성. 불이 붙으면서 모세를 찾아오신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신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고대 근동의 신전관하고 다른 게 뭐냐면 고대 근동의 신전과는 일정한 신전이 있고 그곳에만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임하고 그 신을 만나고 계시를 받는데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일정한 어떤 일정한 성전에 묶여 있는 분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곳에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신전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곳이 성전이 되는 거죠. 예. 자,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딱 첫눈에 보고 뭐라냐면 네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다른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죠. 근데 나다나엘은 딱 알았단 말이죠. 그 말의 의미가 뭔지. 그러면서 바로 신앙 고백을 해요. 예?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예?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아니 나다나엘이 자기가 일상적으로 무화과 나무에서 그 무화과 나무에 앉아서 두루마리로 된 모세 오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했던 걸 어떻게 아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번도 지금 처음 만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뭘 하는지를 이미 꿰뚫어 보고 계신단 말이죠. 거기에 나다나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 이거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의 이 탑 시크리트를 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재밌는 말씀을 또 이어서 하시죠. 야, 네가 이 가지고 놀래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장차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장 말씀이에요. 마지막 구절인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28장을 지금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야곱이 꾼 꿈에는 하나님이 서 계시고 하늘과 땅이 사닥다리로 이어져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봤다면 이제는 그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인자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거다. 여기서 예수님 뭘 말씀하시냐면은 인자, 인자, 예수님 자신이 하늘과 땅을 잇는 이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꿈에 나오는 사닥다리라는 거예요. 예.
하늘과 땅을 잇는 중보자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늘과 땅을 이을 수 있는 분,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그래서 요한복음 뭘 강조하는 거예요? 신성을 강조하잖아요.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죠? 에, 그러니까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성령과 더불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사상이죠.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잖아요, 그죠? 예. 여기서 지금 이 창세기 1장이나 창세기 28장이나 출애굽 3장이나 요한복음 1장이 뭘 핵심적으로 얘기하냐 이라면은 바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늘과 땅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이 곧 성전이라는 개념이죠. 자,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의 우주 창조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우주적 성전을 건축하는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예. 더군다나 창세기 1장에는 계속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이렇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냐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는 죄가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오염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충만히 이 우주에 임하셔서 그분이 통치하시며 그분이 다스리시며 자정하시는 이 우주적 성전이 죄로 오염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나 보시기에 좋았겠어요.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우주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우주적인 성전이다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의 그것도 핵심적인 키가 바로 신전, 성전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자, 구약 시대 유대인들은 이런 하늘과 땅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주적인 성전으로 인식했고, 그 다음에 그 우주적인 성전의 축소판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엇의 중심이에요? 우주의 중심인 거예요, 이게. 우주의 중심.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야훼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우주의 중심 자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거룩하게 생각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 뭐야 이걸 이제 성전 신학이라고 그러죠. 성전 신학이라는 것은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죠? 그분이 통치하시는 장소란 말이죠. 성전이라는 게 이게 이제 성전 신학인데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이 이 시간 지나면서 왜곡된 성전 신학, 그러니까 성전 신학을 왜곡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이 장소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을 절대화했다는 거예요. 절대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포기하는 일이 없으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포기해버리잖아요. 바벨론 군대를 도구로 삼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시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그죠? 이스라엘의 극심한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인 바벨론을 그분의 거룩한 전쟁의 도구로 끌어다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이란 말이죠.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한 성전 파괴죠.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쏟아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우주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그 임박한 그 종말론적인 심판 앞에서 예레미야 4장 이 단식을 쏟아놓는 거죠. 내가 땅을 번제고 혼돈하고 궁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렇게. 예? 그런데
비록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분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 찬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아 버리시지만, 그래서 그 결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이제 포로로 이제 끌려가지만, 이 준엄한 심판의 또 이면에는 그 하나님의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또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레미야 8장이거든요. 예레미야 8장 말씀인데, 예레미야 8장 18절 찾아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이거 예레미야 탄식하는 얘기예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는 거죠. 어?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예레미야가 토해놓는 이 단식을 그냥 선지자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레미야는 날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회개를 촉구 하지만 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과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나오는 단식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마음이면서 동시에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나님. 19절에 말하자면 딸 내 백성, 딸 내 백성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딸 내 백성의 심이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땅 그 먼 곳에 끌려가서 날마다 통곡하면서 우는 그 울부짖음이 예레미야의 귀에도 미리 지금 미리 뭐 미래적인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듣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듣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뭐라고 통곡하냐면,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시온,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먼 땅에 끌려와서 고통을 받고 있냐는 그 탄식을 쏟아놓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어찌하여 예?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갱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이게 이 시온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하나님 이 왕 대신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벨론 군대의 짓밟이냐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잖아요. 우상 숭배. 그러면서 20절 보시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이 나와요.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까? 그걸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지금. 어? 그들이 팔레스타인에 있을 때는 추수가 지나가고, 왜냐면은 이스라엘에서는 늦은 비가 3월달, 4월달 나오거든요. 내리죠. 그때 익은 곡식들을 추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봄에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하고 여름이 여름 실과가 있는 그 여름 계절까지 다 지나가는데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 것. 날마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런 세월이 이제 70년이 흘러가겠죠, 앞으로. 어. 그런데 21절을 보면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사로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이게 선지자 예레미야 탄식이면서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어? 길앗이라는 곳에는 유향, 이 의사가 있고 유향으로 이렇게 질병을 고치기도 하고 그런 유명한 동네가 길앗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마치 이 죽을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환자와 같은데 왜 치료를 받지 못하냐. 이게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거고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예? 안타까우니까. 예? 어, 회개만 하면 되는데 끝까지 회개를 안 해가지고 목이 곧은 백성으로 두들겨 맞으니까
하나님이 우시는 거야. 하나님이 눈물로 그냥 흘리시는 장면이. 자, 계시록 16장으로 돌아가서 계시록 16장이 우주적 진멸이라고 했잖아요. 우주적 진멸. 에, 온 세계가 우주가 파괴되는 무서운 심판입니다. 계시록 16장에는. 그러니까 이 계시록 16장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과 그 모든 세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거죠. 성전이. 왜요? 온 인류의 죄악 때문에 그래요. 인류가 하나님 앞에 쌓은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우주적 성전인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 세계를 다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셨던 그 피조 세계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 죽어가는, 어, 멸절당하는, 진멸을 당하는 이 마지막 재앙 앞에서 하나님의 슬픔이 오버랩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쏟아진과 동시에 이 사랑하는 피조 세계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슬픔과 고독이 함께 이 마지막 재앙 안에 섞여서 쏟아진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십자가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들 예수의 머리 위로 쏟아진 사건이죠. 인간을 심판해야 되는데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을 진멸시키지를 못하고 그 대신에 성육신한 자신의 아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대리 심판이죠. 희생제물로.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아들 예수의 머리에 쏟아진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면서도 아들 예수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인간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계시된 장소가 또 어디예요? 바로 십자가죠. 어,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는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인데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육신적으로 십자가에는 극심한 이거는 뭐 최고 형벌이죠. 로마 제국에서. 면서도 동시에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듯한 자신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 듯한 그런 영혼의 아픔과 고뇌가 예수 입을 통해서 뭐라고 터져나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절규로 십자가에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이 절규를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골고다의 하늘이 어두워지지 하는 거. 캄캄해지죠, 그죠? 예. 하늘이 캄캄해지는데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늘의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버림받는 그 십자가 처형을 참아 볼 수 없어서 그분이 어둠을 쳐버리고 이게 하늘의 커튼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안 보려고.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깜깜한 커튼으로 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아들 예수의 이 엘리 엘리라마 사막다니를 갖다가 길을 틀어막고 외면하시는 모습이에요. 아버지가. 어, 이것이 이 세상과 인간에 대한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면서도 그 심판하는 그 공의 앞에서 또 함께 고통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계시록 16장이 이 우주적인 재앙, 우주적 파괴, 종말론적인 이 재앙인데 계시록 16장이 이 마지막이 아니라는데 요한계시록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바로 계시록 21장과 22장으로 끝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계시록 16장으로 끝나면 이거는 굉장히 허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21장과 22장으로 끝나요. 새 예루살렘으로. 자,
에스겔서를 읽어보시면 에스겔서 10장에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어디로 이동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 있는 바벨론 땅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을 에스겔서 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본 환상이에요. 예. 그리고서 에스겔서는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지만 다시 돌아올 종말론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 봤던 환상인데 그게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에스겔 성전 환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 성전으로 다시 회복되는 에, 환상이죠. 그런데 이 에스겔 성전 환상이 어디서 성취되냐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새 예루살렘에서 성취가 된단 말이죠. 이게 영원한 우주적 성전의 회복이에요. 영원한 우주적 성전이 재창조되는 역사다인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뉴 제루살렘을 새로운 새 땅을 영원한 하나님의 완성으로 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그다음에 이제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의 상징적 표현이면서 또 거룩한 신부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영원한 천국이기도 하고 여하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거대한 그 안에 이제 성전이 없어요. 거대한 하나의 지성소가 내려오는 거죠. 이게 우주적 성전인 거죠. 어, 물론 뭐, 이 계시록 21장과 22장은 뭐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틀려요. 근데 뭐, 예서 톰 라이트 같은 학자들은 이제 갱신설이라서 이 파괴된 지구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고 이 지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과 합쳐질 거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기도 합니다. 개혁주의 학자들이.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는 그런 견해는 좀 제 견해는 뭐냐면 저는 새 창조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서 전혀 다른 우주적 성전이 내려올 것이다.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 새 창조설인데 뭐 물론 뭐 이 저기 뭐 갱신설도 괜찮고 뭐 새 창조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 해석이야 학자에 따라서 뭐 다양할 수 있으니까 천연왕국 해석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주적인 성전이 다시 회복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 갱신설이든 새 창조설이든 관계없이 어,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충만한 피아노가 새 땅이 도래할 거라고 하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요한계시록이 바로 이런 결론으로 끝이 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늘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의 최종 결론은 궁극적인 승리의 신학이다. 궁극적인 희망의 신학이다. 바로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의 결론이고 아, 인공지능 시대를 지나서 인간 역사가 맞이하게 될 결론이다. 예, 이게 이제 소망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계시록 16장은 우주적 성전을 하나님이 완전히 소멸시키는 상황이라면 계시록 21장과 22장은 하나님이 영원한 우주적 성전을 새로 창조해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래서 그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예수님이 직접 눈앞에서 통치하시는 죄가 사라지고 눈에 눈물이 사라지고 모든 악이 사라지는 말 그대로
영원한 천국이 다시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어, 계시록 16장을 이제 학자들이 이제 해석할 때에 이제 뭐 그냥 참고로 물론 뭐 신학교에서 뭐 다룰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간략하게 좀 이렇게 이제 계시록 16장을 다양하게 해석하는구나 이런 분들이 그걸 또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해석하는 것만 유일한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의 주소로 가장 유명한 학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레고리 빌이죠. 그레고리 빌.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분의 이름만은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레고리 빌. 자, 그레고리 빌은 이 계시록 16 때는 심판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마지막 재앙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죠? 최종적인 재앙이에요. 근데 그레고리 빌은 이게 예수님의 초림, 교회 시대 초림부터 재림까지 교회 시대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출애굽에 나오는 10대 재앙을 모티브로 해서 지금 이런 이제 재앙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레고리 빌은 아마겟돈도 떤 식으로 이제 설명하냐면은 교회와 이 세속 권세 뭐 쉽게 하면 뭐 죄악된 세상이라고도 뭐 볼 수 있고 교회와 이런 어떤 죄악된 세상 간의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그레고리 빌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레온 모리스 상징적인 해석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 계시록 16장은 세상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존 왈부드, 존 왈부드도 기억할 만한 학자인데 이 존 왈부드가 바로 세대주의 종말론의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의 대표적인 학자가 존 왈부드예요. 이 존 왈부드는 지금 16장을 상징적으로 보지 않고 문자적으로 봅니다. 실제로 미래에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세대주의 종말론이에요.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16장 12절 유브라데 강이 이제 이 마르는 것도 실제로 마를 것이다. 어, 유브라데 강이 실제로 이제 말라서 진짜 동방 군대가 이걸 강을 건널 것이다. 문자적으로 실제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아마겟돈 전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무깃도로 모이게 될 것이다. 그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리차드 보컴 이분도 뭐 요한계시록에서 유명한 분인데 이분도 뭐 거의 그레고리 빌과 뭐 그렇게 이제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조지 레드 역사적 전천년설 중에 아주 유명한 학자예요. 조지 레드는 이제 요한계시록이 부분적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은 사실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 그런 이제 관점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조지 레드는 이 아마겟돈 전쟁을 영적 전쟁과 실제적인 전쟁이 결합된 거다. 어, 뭐 저도 어찌 보면은 이 비슷한 이와 유사한 해석인데 그리스의 재림과 함께 쏟아지는 최후의 재앙이다. 이 부분은 조지레드하고 저하고 비슷해요. 조금.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3분의 1이 심판받는 부분적인 재앙과 그 다음에 시간 순으로 우주 전체가 파괴되는 이 마지막 재앙, 계시록 16장을 시간 순으로 보면서 어, 기본적으로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는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들이 다 문자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상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는 뭐 나중에 이제 이 전체를 갖다가 이게 하나씩 이제 읽어 나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음, 아, 아, 계시록 16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자, 소드라고 나오는데 이 소드라는 헬라 단어가 현재 시제가 아닙니다. 뭐, 부정과거형 명령형이거든요. 뭐, 이게 문법에 뭐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지만 그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시제로 쓰였다면 계속 반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부정과거형으로 쓰이면은 거의 일회성, 이게 한꺼번에 쏟아붓는다는 뜻입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쏟아붓는 게 아니고 딱 한 번 쏟아붓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첫째 나팔 마지막 재앙으로서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근데 이게 지금 첫째 대접 재앙의 대상이 누구냐면 2절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이 종말론적 관점에서 그래요. 계시록 13장하고 연결하면 조금 넓게 보면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죄악된 세상에서 죄를 쌓아 올린 바로 그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 예. 왜냐면 이들은 영적으로는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이죠. 어. 그러니까 계시록 16장이 뭐 계시록 저기 8장과 9장 부분 재앙도 그렇습니다만은 자, 이런 진노의 직접적인 대상은 불신자들인데 뭐 이 세상에는 불신자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크리스천도 살잖아요. 그러면서 그 크리스천도 이와 같은 재앙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때로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제가 뭐 마지막 때에 많은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극적인 보호하심도 있겠지만은 이 계시록 7장의 14만 4천 해석할 때 그 대환란을 통과하는 종말론적인 이 14만 4천이 그들이 뭐라고 해요? 줄이고 목마르고 뜨거운 해에 상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을 당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이 당하는 재난으로부터 크리스천들이 해가지고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죠? 어, 그렇기 때문에 저 조금만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시록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에, 어떤 환경이든지 환란을 받든지 평강하든지 죽거나 사나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는 오직 그 전능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라는 계속 그 말씀을 주잖아요. 그죠? 예, 뭐 그게 답이죠, 사실은. 어. 자, 그러면서 이게 대접장에 쌓이면서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깁니다. 이게 이제 모세 시대 때에 10대 재앙이 휩쓸고 지나갈 때 이런 일이 생겼죠. 출애굽 9장에 나와 있는 얘기죠. 그리고 욥기에 보면 욥이 몸을 긁었던 그 몸에 난 아마 종기, 악창 뭐 이런 걸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둘째 대접장 쏟아져요. 바다 전체에 쏟아지고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파괴됩니다. 이게 바다의 전면적인 파괴입니다. 자, 뭐 길게 얘기를 뭐 드리지 않겠지만 바다는 지금 지구 표면의 70% 이상 해당되죠. 바다야말로 생명의 근원입니다. 아, 바다의 의미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바다 전체가 오염됐다. 생태계 파괴의 마지막 모습이지만 인간 전체, 인류 전체의 재앙입니다. 그리고 셋째 대접재앙 쏟아지죠. 어디요? 강과 물 근원. 그죠? 나일강이 모세 시대 때 피로 물들었듯이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이 식수 문제로 고통을 받았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거죠. 예. 그러나 이런 어떤 강과 물 근원에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물을 다스리는 천사, 예? 천사의 사역 중에서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죠. 그 천사가 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 보세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자, 여기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미래에 오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다. 미래가 없어요. 불신자들한테 미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 그러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던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불신자들이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천사의 찬양은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계시록 그 8장, 그다음에 계시록 6장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의 그 환상에서 다 공부를 했습니다만 그 하늘의 순교자들과 또 땅에서 올라오는 신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잖아요. 공의로운 심판을. 그 결과로 죄악된 세상에 지금 마지막 재앙이 쏟아지고 있는 거죠. 53번.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